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그 여정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셨을 때 당신의 아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다 들었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걸어가셨던 그 여정이 결국에는 바로 이런 여정이지 않았을까. (1회차) 때 성부하로 수도의 영성생활의 방식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바오로 수도의 수도자가 어떻게 수도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의 삶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여정 안에서 특별히 제가 체험한, 특별히 성바오로 수도의 수도자로서 제가 체험한 여정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성바오로 수도의 영성생활이 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오늘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저에게 익숙한 방법이고, 제가 이제 체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성바오로 수도의 영성을 이제 완벽하게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성향적인 면들도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심성찰에 대한 부분을 영성생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생활에 그 일반적으로 일반 성찰, 특별 성찰, 복음에 대한 묵상, 렉시오 디비나, 관상생활, 향심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수도의 창립자이신 복자야곱을 알미네 신부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도의 방법은 아침에 묵상, 하루 일상을 돌아보는 매일의 삶 안에서의 성찰 과정, 그리고 저녁에 성체조배의 모든 과정의 중간에 양심 성찰 과정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영성생활의 전통 안에서 묵상을 한다라고 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을 토대로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무르는 성경 문구의 어떤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작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한 관상생활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 될 텐데, 양심성찰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했었던 그 일상생활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정신, 의지, 마음의 차원에서 어떠한 동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훈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묵상과 관상의 방법들이
집중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양심성찰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했던 우리들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들이 했던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루의 기도 생활 중에서 핵심이 되는 아침 기도의 묵상과 저녁의 성체조배의 중간에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들이 양심성찰이 일상의 어떤 기도 생활의 어떤 토대를 이루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성생활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창립자 신부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스토어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창립자 신부님의 책 중에 출판사도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간 부분에 특별히 양심성찰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양심성찰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날의 시간을 잘 보내는지, 혹은 자신의 행동 순서에 따라 시간을 잘 배정되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심사숙고하는 첫 번째 단계가 생각, 행위, 감정,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신앙, 교회에 대한 순종과 충실성, 자신의 직무와 봉사에 따라 사도직 안에서 사도직 열정을 실천했는지, 나쁘고 세속적인 출판물에 관한 사람들과 자신의 처신, 내적 삶에 대한 시간 투자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했던 그 행동들의 동기를 그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행동의 먼 동기와 가까운 동기를 살펴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 안에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했는지 검토하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처신을 예수님의 태도와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신적 모델 사이, 즉 신적 모델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성을 주목해서 대조하고, 자신의 결점들과 자신의 불안정성들이 더욱 현저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을 돌아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태도와 나의 행동과 동기를 비교하는 과정, 이 일련의 작업들을 양심성찰이라고 묶어서 했을 때, 이 작업을 묵상, 성체조배 등의 핵심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고 관상이 관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는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들이 묵상과 성체조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바오로 스토어의 영성생활의 어떤 토대를 이룬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영성생활하면서 제가 훈련하고 제가 받아들인 부분은 이 양심성찰 부분만을 따로 뽑아내서 그 양심성찰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즉, 내 행동과 동기를 예수님의 삶과 일치시키는 것들을 제가 따로 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전체적인 저의 그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과 일치시켜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작업들을 제가
훈련을 하는데 이 저의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영적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 문해력이 중요하다, 영적 문해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그렇게밖에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해력을 꼭 배워야 된다, 영적 문해력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말재주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표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영적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다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영적 어휘력이라고 했을 때는 양심성찰의 차원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신앙의 정통들을 그것들과 함께 대입시키는 과정들이 될 것이고, 영적 독서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영적 어휘력 차원의 여러 가지 행동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적 구성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단순히 그날 하루 일어났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 저의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으로 저의 사고와 저의 성찰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을 영적 구성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휘력, 독서력, 구성력 차원의 어떤 영적인 종합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묵상과 관상, 그리고 성체조배,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들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양심 성찰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과정들을 따로 제가 뽑아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들이 저는 영적 문해력이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지난 프로그램 녹화 때 있었던 그날 저녁 때의 저의 어떤 기도입니다. 양심 성찰을 토대로 한 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선 그날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후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 그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방송을 하긴 하지만 이 방송의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은, 이 프로그램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갖다 놓다 보니까 갑자기 책이 한 권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그 책이 전혀 제 눈에 들어온 적도 없고 그 책을 제가 봐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이 테이블을 갖다 놓는 이 순간에 제 뒤편에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 한 권이 딱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책이 바로 내 신부님의 어머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20회차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책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딱 펼쳐보았을 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그 내용을 원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갑작스럽게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원고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일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춘심 마리아 어머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하셨던 내용이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그 책을 발견하면서 그 책 내용을 부랴부랴 집어넣었는데 그 상황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저녁 기도를 하면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영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따로 양심 성찰 차원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 문해력의 방식으로 영적 어휘력, 독서력, 구성력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면 단순히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춘심 마리아 어머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내용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3회차에 나누었던 프란치스코 신부님과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눴던 내용은 90대 중반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귀가 안 들리시고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때까지도 왜 죽음 앞에서 수도자들이 두려워하는지, 죽음 앞에 당당하지 못한 수도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제가 이 프로그램 3회차 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제 30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30살 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문해력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30살 때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나이가 먹어서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수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내가 이제는 90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춘심 마리아 어머님을 지극히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고 오히려 신앙인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영적 문해력 차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30살 때 제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제가 50이 돼서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 자신으로 변화되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제가 원했던 변화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이렇게 변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바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감사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동기로 일어났는지, 그 동기를 통해서 맺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해석하려고 하고, 이 해석의 과정들을 기도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정들 안에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그 여정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어쩌면 저도 30살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어쩌면 저는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50이 되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셨을 때 당신의 아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다 들었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걸어가셨던 그 여정이 결국에는 바로 이런 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제가 무엇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내느냐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저에게 인생에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동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가를 제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닿고 성모님의 삶의 의미에 제가 닿아 있을 때 저는 이러한 여정 전체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